오늘 본문 이 다니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볼모로 끌려가는 거죠. 그 왕의 자손들, 귀족들, 자녀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 식민지가 다시는 다른 생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책을 바벨론에 쓰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또한 문화적인 그러한 변화, 그러한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음식을 구별해 먹으면서도 정말 이게 음식으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지만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장 3장 넘어오면서 오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의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크게 하는데 하나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크게 봉헌식을 하면서 이게 모든 백성이 그 신상 앞에 나와서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시련의 문제였습니다. 왜?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어떤 우상도 어떤 모양의 형태도 신의 형태를 가지고 만들지 마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의 말씀하고 정확하게 위배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런 풀무불이 도가니잖아요, 그렇죠? 불도가니에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자기를 굽는 것이 한 1200도 되는 거기다가 괄호에다가 굽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흙이 변해서 도기가 되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완전 죽이겠다, 이건 불로 태워주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풍악이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탄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왕 앞에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섰을 때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죠? 내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기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운 금신상, 그렇죠? 금신상을 누가 세웠어요?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에 관한 그러한 신앙 고백과 복종의 이야기이면서도 이것은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해서는 단연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이 여기에 집약적으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름은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에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는 순서,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쭉 말씀드려서 더 보겠지만 다니엘이 꾸는 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보는 신상에 관한 얘기들 또 더 나가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계시와 환상, 묵시문학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의 배경인데 그다음에 여러분 그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더 나가서는 헬라에 더 맨 마지막에는 로마까지도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 계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이 후대에 그러한 묵시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반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 에베소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때로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로마로 끌려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많은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화형시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결국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묵시문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오늘 갖다가 이 사회에 적용시키면 너무너무 헷갈릴 일들이 많아요. 666이 뭔지, 무슨 표를 받는 거, 뭐 짐승이 표를 받고 뭐 이런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맞지 말아라. 이게 666이다. 이거 맞으면은 뭐 여러분 코로나 백신 뭐 패스 이거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맞은 사람은 카운터에도 안 들어가지 사람은 패스하는 거예요. 공연을 한다, 극장을 한다, 식당에 들어간다 그래도 백신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이 얘기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10명이 저기 강원도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우린 다 60이 넘어서 다 이게 맞았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 패스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달라. 그 딱 해서 찍어서 보여주니까 됐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네가 심각해지니까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10명이니까 4명 이상 전부 6명은 백신을 맞아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지금 666 표를 안 받으면은 뭘 물건을 사도 못한다, 팔지도 못한다, 뭐 이러면서 지금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백신 맞으면 그거는 뭐 영혼을 파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죠? 로마 시대 때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시대를 넘어서면서 묵시문학으로 지금 하는 일들을 문자 그대로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내 신, 내가 세운 금신상 이거에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없는 선택을 정말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절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거절할 것이냐, 신앙을 택할 것인가 타협을 택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지금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바로 헬라 시대를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후대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일을 사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거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헬라 시대를 넘어오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 할례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할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세 번째가 절기를 지키고 네 번째가 음식을 구별하는 것. 음식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을.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바로 음식의 문제가 다루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결단의 이야기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바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상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죠? 내가 만든 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누구 이겠느냐 너희를 어떤 신이 건져내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하는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계시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도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천도가 넘게 끓는 그 달군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또 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세운 신, 왕의 신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왕이 만들어 놓아서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명을 지키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시대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물렁물렁하게 신앙생활하면 위험한 거다.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가 돼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교회에 50%까지 모일 수 있겠어요. 좌석이 50%. 저희들은 150석. 백석에서 150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올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놨는데도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나 이 사회학자들이 또 종교를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게 뭐 1년, 2년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이제 뭐 정상처럼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교회로 와라, 신앙생활 자유라 이렇게 얘기해도 3분의 1가량은 교회를 안 나올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게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안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지 뭐. 왜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하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선택하고 주사 선택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그래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갈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결단을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19절에 보니까 얼굴빛이 변했어. 불못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졌어. 22절에 보면 왕이 명령이 엄하고 불못불이 심히 뜨거워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뜨겁게 지금 이 불모가 달궈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23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끝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얘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맞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근데 25절에 왕이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냐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죠. 네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을 던진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유롭게 돌아다니 결박해서 던졌는데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이 왕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NIV 성경에는 신들의 아들, Son of Gods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킹 제임스 번역에는 신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딱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넷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세 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해서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데 신의 아들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외칩니다. 이거 높으신 하나님의 26절에 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몸이 해하지 못하였고 불이 그들을 거스르지도 못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끄스른 냄새도 없는 거예요. 끄스른 모양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짱하게 돌아나온 거예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에 어떤 상황에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30절 보니까 28절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누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만 찬송하라. 하나님께만 찬송하라.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처벌하겠다. 이와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 내가 만든 신, 내가 세운 금신상 아무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신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여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잖아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건 선택이에요. 아유,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지만 내가 우선순위는 11시에 예배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선택한 거예요. 여보 잘 갔다 와. 난 집에 있을게.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 안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대가 너무 지금 시대가 좀 달라져서 우리가 많은 부분 좀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고 말씀이 좀 왜곡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세 친구는 목숨을 걸었어요. 어디에? 말씀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이 만든 신, 왕이 만들어서 세운 금신상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왜 실패하겠어요? 그렇죠? 아유, 신앙생활 자유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다 믿어요. 내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가 정해졌어요. 이제 1번, 2번 이제서 이제 뭐 이제 다음에 차기 정권에 대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선택입니다. 나는 이런 정책이 좋고 이런 방법이 좋아. 투자로 이 사람을 생각할 거야. 나는 이런 정책이 좋고 이런. 그거는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늘 하나님 쪽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 사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링컨은 늘 저녁 시간마다 또는 전쟁터에서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이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들읍니까?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인데 어떻게 헤쳐나가게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군이나 남군이나 이 남북전쟁에서 둘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럼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때 링컨이 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더라고. 하나님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왕에게 또 보호해 주실 것, 푸른 바다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죽기도 하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죠. 뭐. 그렇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자리에 던져놓아 내두르시지 않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보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오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말씀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고난의 문제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누구의 마음속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한번 좀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다니시고 지금 여러분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대 땅 갈릴리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야 그럼? 그렇죠?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으시죠? 그렇죠? 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에요. 근데 이 은사가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사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큰 확증이 내 속에 있으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큰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딱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도 옛날 하늘이 아니에요. 나무도 풀도 옛날 나무와 풀이 아니에요. 늘상 보던 게 아니에요. 다 생명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 있는데,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 우리 속에 확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길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죠. 쭉 가세요. 슬픈 기색을 띠고 황혼에서 내려가는, 황혼의 길을 터덜터덜 내려가는 거예요. 황혼 내려감 다 쓸쓸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되어진 일을 알지 못합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근데 부활에 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 낙심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와, 여태까지 동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밤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올라가서 아침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떡을 먹여 주시고 내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간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밤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구나. 28절에 얘기하죠. 야, 그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29절에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리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형체가 없고 아무 모습도 없지만 그 불풀무에 와서서 구원해내시고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구나.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과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동안에 제일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 고백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하나님 한 분 하는 외에는 없구나.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역시 목사님 다르구나.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이 다르긴 다르구나. 어떻게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저렇게 담당할 수 있지? 와 대단하구나. 더 나아가서는 권사님들 마찬가지.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대단하시구나. 정말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런 일들을 이루어가는구나.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주권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거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것이 바른 판단이고 바른 선택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